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 예를 들어서 거짓을 진실로 믿고 허상을 실상이라고 믿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으니 마지막에는 후회와 실망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믿어야 할 진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지요.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믿을 만한 남편을 두고 믿지 못해 속을 끓이는 아내, 조강지처를 두고 그 아내를 불신하는 남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나 문제의 밑바닥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믿지를 못하겠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의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밑바닥에 불신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못 믿겠다. 하는 약속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다는 여기에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 푸른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마음 놓고 건너는 것은 반대편에는 붉은 신호등이 들어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 믿어가지고 저쪽에 붉은 신호등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자 하고 그렇게 확인해 가면서 산다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 마음속으로 그야 당연히 믿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부활신앙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부활이 있습니다. 과거라는 차원.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에 주님이 부활했다.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 주님은 부활하신 거다. 아닙니다. 영적이나 정신적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과거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적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현재의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안으로 딱 끌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얼마가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물론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지요. 하지만 이 용기의 기초, 이 용기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공회에서 공회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칠 것이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셋은 나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부활도 믿고 미래의 부활도 믿는데 현재의 부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은 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현재의 부활신앙으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더니 도마가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못 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즉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믿지 아니하노라 하니라. 예, 도마는 개성이 강하고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특징은 개성이 강하고 의심이 많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거니 하고 있는데 유독 도마는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째 그 길을 압니까? 이렇게 묻고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성이 강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도마가 한 말을 보면 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이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의심이 많았습니다. 10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다고 했는데 나는 못 보았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참 철저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내가 다 확인하고 믿습니까? 세상 만사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전부 확인해 보셨어요? 지옥도 내가 확인해야 믿을 겁니까? 도마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개성이 강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한마디 왜 못 믿느냐 책망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더니 주님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손가락 여기 못자국 넣어보고 손을 창 옆구리 넣어봐라. 주님 참 얼마나 참 은혜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부활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부활하셨죠. 그걸 굳이 믿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싶어가지고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당연하니까 당연히 믿는 거지요.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체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심 체질이 있고 믿는 체질이 있어요. 물론 바보같이 믿지 말아야 될 것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것은 믿어야지요. 믿을 만한 건데도 무조건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거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도마가 온전히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마는 주님의 이 은혜에 감격해서 부활을 확실히 믿고 멀리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를 이제는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꼭 보아야 믿겠다고 그러는데 보아야 믿는 것이 옳은 거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테니스를 전에 제가 쳤습니다. 쳐보면 공이 떨어질 때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선 안에 떨어졌다 밖에 떨어졌다 하는 이걸 가지고 실강이가 벌어질 때가 간혹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여기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기는 저기 떨어졌다고 하는 혼자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여기 떨어졌다는데 자기는 저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저기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내 눈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아야만 믿겠다는 거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할 때, 자, 다 알고 사랑합니까? 사랑함으로 알게 됩니까? 나는 다 알고 사랑하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낱낱이 알고 사랑하겠다. 이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언제 다 알 겁니까? 결혼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알아집니다. 믿어지지요. 점점 믿어지고 알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알고 믿겠다. 다 확인하고 믿겠다. 못 믿는 거예요. 언제 다 알고 언제 다 확인할 겁니까?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알게 되고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할 때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몇백 명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확실히 믿느냐?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믿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습니다. 경험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이 70, 80 되신 분들 과거에 한 50년, 60년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경험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질 뿐 아니라 변질돼요. 두 사람이 같이 경험해 보세요. 만나 이야기해보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기억이 희미하니까 막 바뀌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10대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8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0년, 70년 전에 결혼했는데 내가 진짜 결혼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이 죽었으니 이 꿈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할 때 결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통해, 내 기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통해 결혼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본 것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은 그들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틀리지 않도록 감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히 새롭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에 또한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성령님이 그래 맞다, 부활하셨다 믿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맞다고 내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확신을 주어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자, 이러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성령을 통하여 믿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한번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 불렀습니다. 그 후렴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사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네. 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항상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